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점점 봄날이 느끼게 되는 날씨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이 안양천변을 이렇게 좀 걷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주 그런 건 아니고요. 한두 번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걸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시다. 기가 막힌 때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주간에 좀 더 자주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삶에 참 감사한 시간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게 되면 반가운 얼굴도 만나고 또 함께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주시는 그런 마음의 뿌듯함과 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습관 그리고 연약한 죄악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릴 수 없고 우리는 늘 낙심하고 어려울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가게 하실 그때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과거에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돌이켜 새롭게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의 모습과 그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들이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만큼 점점 더 변화되고요 삶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창립 36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언가 열심히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 헌신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짜와 이단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또 사명의 방향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집중해야 될까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선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해야 될지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우리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주의 은혜로 성장하는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와 또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사실 번화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유족들을 다 복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또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민족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들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지도자를 세우고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거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한 2년 가까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사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또 복음은 무엇인가를 좀 더 명확히 알고 그 진리 위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준비되어지고 세워지고 양육되어지고 흩어져야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바른 교회,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쓰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다, 교회는 어떤 의미다 말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교회론이라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 안에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앞에 보고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자인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특별히 어떻게 친구 따라서 그냥 교회 가고 부모 따라 교회 간 게 아니라 만세 전부터 예비되어서 만세 전부터 예정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냥 구원만 시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거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안수집사, 누구누구 목사야, 내가 나의 영광이다, 내가 나의 찬송이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고 더욱더 세워지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3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만 그렇게 이 은혜와 또 사랑을 받고 또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 바울 또는 이방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고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교회의 사명적 역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가고 말씀 통해서 은혜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를 깨달아가는 것마다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무엇이 있죠? 3장 18절 19절에 바로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참 깨닫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만큼만이라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경험하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넘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공동체에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뭘 부탁하면 첫 번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은 뭐예요? 계속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그리스도는 하나 되고 그 각양 다른 지체가 다양함이 어떻게 풍성함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주님의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나 되어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하나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먹고 자라나라.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라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냐면요, 바로 17절부터 4장 17절부터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권면이에요. 이건 뭐냐면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옛사람,
과거의 우리의 모습, 습관, 죄악의 모습 이걸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무엇이죠? 4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전히 죄악, 여전히 세속, 여전히 세상 것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옛 사람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왔던 과거의 삶의 모습을 뒤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떠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을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 죄악의 현장에서 떠나라. 죄악의 그 삶의 모습에서 떠나라. 죄악 가운데 있었던 옛 어떤 과거의 어떤 관념과 생각과 모든 것 가치관에서 떠나라. 내가 새로 인도할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라.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바뀌어야만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왕자가 된 사람들은요 거지와 같은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왕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왕자의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지으심 받았던 에덴 동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우리가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축복과 평강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랑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옛 모습에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서 세상 속에서 늘 비교하고 열등감 가운데 또 성공 위에 분주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 인생을 되돌아보면 사실 만족은 없고 허무한 인생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30절입니다.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인치심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 구원받은 자, 이러한 도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몸에 도장이 있다는, 주님이 이렇게 꽝 도장 찍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된 존재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령감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자라나고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주님 닮아가죠.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누가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새 사람 되었다고 하지만 과거의 삶에 묶여있고 여전히 눌려있고 사단에 주는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님 보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빠져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옛사람에 빠져있는 우리를 보며 성령이 근심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성령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려야 돼요.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 부모가 제공해 주는 그런 음식과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기뻐하고 또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은 원래 에덴동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든 이유가 목적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고 누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자기중심성,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끄실 수 있는 틈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25절서부터 32절에 보면 우리가 버려야 될 옛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조금 더 선한 사람, 좀 더 멋진 사람, 조금 더 착한 사람, 이런 사람 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영적 원리입니다. 이것을 집중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서, 영적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펴보면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5절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옛사람을 버리라고 24절에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옛사람이 뭐라고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거짓을 버리라.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입술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웃은 누구를 말해요? 지체가 됨이라. 우리 여러분 공동체 안에 말합니다. 가정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을 말합니다. 사업터를 말합니다. 내가 가는 어떤 모임을 말하는 거죠. 제가 모르는데 의외로 수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수영장 가는 그 모임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하는가? 이러면 중요합니다. 29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러운 말과 생각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왜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음이 힘들고 좀 눌리고 어려운데 오히려 간증의 고백을 하다 보면요, 내가 간증의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또 힘이 나고 또 은혜가 되고 그런 적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세 명만 있으신 것 같아요. 3명만. 네. 여러분,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입술로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받아들여진 존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에 속해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할 때 내가 그런 사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우리 모든 것들을 하다 보면 어느새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 안에 영적으로 잠기게 된다라고 하는,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요, 생각에, 마음에 드는 그냥 생각을 내뱉는 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많이 거르지 않습니다. 예의상 조금 거르죠.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배려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지금은 더 그렇다 그래요. 친구 사귀기 어렵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서 여러분 사탄의 죄악에 끌어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요 입술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투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게 돼요. 무슨 말을 하는 게 달라져요. 우리 마음이 불편하면요 불평하게 돼요. 마음이 기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축복하게 돼요. 여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계속 입술을 제어하지 않으면 입술이 생각을 또 지배하게 돼요.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내뱉은 그런 입술의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리고 죄악의 분위기로 끌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입술이 입에 익숙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을 잃어버리면서 서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은요,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는데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4장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이 구부러진 말이라는 게 뭘까요? 삑딱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입에서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비뚤어진 말을 입에서 멀리하라, 멀리하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혀를 금하라, 조심하라, 악한 말을 그치라,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쓰임받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2절이면 여러분 참 입술에 관한 말씀 많죠. 몇 가지만 더 봅니다. 잠언 1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지식을 선히 베풀는, 내 입술은 어떤 입술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입술인가? 아니면 미련한 것을 내어놓는 입술인가? 잠언 1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건 무엇이?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우리 입술을 조심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분을 내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분을 내는 게 뭐예요? 화내는 겁니다.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요? 화내는 거를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화내게 했으니까, 화낸 상황이니까 내가 화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 우리 말하는 게 뭐냐면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대화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을 내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분을 낼 때 어떻게 사단이 거기에 틈탄다고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여러분, 분을 내는데 왜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가 뭘까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분을 마음에 갖고 있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날짜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도 사실은 12시가 넘어가면 다음 날이긴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음 날 그러면 아침이 밝아야, 그렇죠? 다음 날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지면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분한 마음이 있고 내가 화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 날까지 그것을 이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날로 정리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우리 잠자리까지 그걸 가지고 막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과 분노가 있으면 여러분 잠이 잘 옵니까? 잘 오지 않습니까? 그치, 잘 안 오죠. 예,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러네요. 잠이 잘 안 오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걱정, 근심 끝, 분노 끝, 그리고 나는 이제 잠을 잔다 그러고 잠 자겠습니다. 그러면 잠이 딱 오나요? 이게 안 됐잖아요. 자꾸 어떻게 증폭이 된다고요.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거기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요할 때 내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스쳐 지나가는 거 어쩔 수 없지만 끌어당겨서 내가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사단이 나를 농락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을 품고 그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잘 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마음에 분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더 느껴지고 그렇지 않는다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농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나보면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관계도 마찬가지. 그렇게 목숨 걸 만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단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품고 나가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요, 마음이 그렇게 어렵게 되고 또 분을 품게 되면 결국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면 직장 동료나 뭐 직원들이라도 그런 것이 우리의 자꾸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형제를, 다른 사람을 미워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고 또 어떤 애쓰고 수고하지만 모든 걸 다 그렇게 해도요, 우리 안에 갈등과 분노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려워요. 힘듭니다. 전도서 7장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마음이 어려울 때 여러분 잠깐 멈추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급하게 할 때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시편 37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죠?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입술을 조심하라. 두 번째는 분노하지 마라. 분노를 내지 말라. 세 번째는 뭐예요? 선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 보실까요?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 뭐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아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도둑질하는 행동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멈추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더 구제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장이 일이나 사업이 일이나 어떤 거를 하다가 내가 뭔가 거짓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하게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멈추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은 뭐라고요? 오히려 선하게 쓰임받고 선하게 접해드리라는 겁니다. 선한 도구가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악의 3단계에 대해서, 회개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회개의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죄악을 인정하거나 죄악을 깨닫는 거예요. 죄악을 알아야죠. 그렇죠? 회개를 하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된다고요. 죄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또 돌이켜서 있으면 회개는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떻게 또 죄를 짓게 돼요. 또 반복적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만 돼요. 이게 회개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악을 멈추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오히려 의의 병기가 되어서 나를 더 하나님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입술이 습관이 되어졌다면 여러분 어떤 입술이 돼야 돼요? 축복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은혜를 나누는 입술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함께 서로 격려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로 나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많은가? 근데 우리 자신을 모를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떤 말을 하는 게 많은가? 여러분, 이 말의 입술에 가는 것도요, 바로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시죠. 29절 다시 보실까요?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입술이 어떤 입술이 되면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입술, 덕을 끼치는 입술, 은혜를 끼치는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요, 찾아오고 싶어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우면 전화하고, 그리고 또 만나고 싶어하고, 집사님 사실 이런 일이 있어요. 뭐 별 얘기 안 해줘도 집사님 기도할게요. 집사님 많이 힘들지요? 이 한마디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는 그 입술에 은혜가 있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여러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바라보기만 해도 여러분 은혜가 넘치십니까? 할렐루야. 아니면 바라봤다가 갑자기 고개를 확 돌려야만 됩니까? 이러면 아니잖아요. 교회 왔는데 어떻게 해요? 만나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우리 입술이 우리를 바꿔놓는다고 하는 것이죠. 더러운 말, 비방하는 말, 미워하는 말, 거짓된 말, 이런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말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한 말을 오히려 은혜를 끼치라. 여러분, 간증하는 입술 너무 중요해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또 격려하고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안 하시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소리가 작으신 것 같아요. 나는 이제부터 덕을 끼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입술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의 박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내려가자마자 아까 그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또 다른 얘기 정지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계속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연약한 자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신분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몸은요 아주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을 붙잡을 때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버려야만 됩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안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우리 입술의 문제, 또 그 분노의 문제, 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돌이키지 않은 문제,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더 착해지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윤리적인 설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이 아닌 사탄의 그런 이끌림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 9가지 열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감사해요. 평강해요. 그렇죠? 기쁨이 있어요. 이 은혜를 같이 여러분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말씀 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았는지를 우리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세상의 가치관에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몸,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더 용서하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죠?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기쁨이 있고요, 자신감이 있고요, 또 사랑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양보도 하고요, 막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 받은 자와 같이 1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기뻐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돼요. 우리의 습관적인 우리의 분노, 습관적인 그런 우리의 언어 폭력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잘 때만 이쁜 게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한 그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내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만을 해야 됩니다. 함께 그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더 세워져 가는 모습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 그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성령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저울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주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며 여러분 사모함으로 좀 더 주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이러한 영적 원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람 입어야만 놀라운 이 영적 축복 은혜를 누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결단과 은혜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성령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조합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또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는 자꾸 안 돼요.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 실망스러워요. 연약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또 그러네 우리의 모습이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입술을 정말 조심하고 우리가 분노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오히려 멈추는 것에서 이젠 더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영광과 찬송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일들, 나로 인해 은혜 받게 될 영혼들 바라보면서 오늘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고 세워가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옛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냄과 모든 것을 다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해가 지도록 불을 품고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바꿔야 될, 버려야 될 모든 우리의 과거의 습관을 내려놓고 오히려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오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늘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가 불편하고 어렵게 살았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영적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묶어버리고 묶임과 결박으로 해놓고 있는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며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이 아버지 축복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경륜히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찬양을 결단하며 간절하며 고백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을 내지 아니하며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며 해가 져 품지 아니하며 주여 행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축복 가운데 서로 축복하며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시고 있는 거여서 하나님 사단에 속임당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말씀만이 들어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닮아가고 싶고 부르심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주께 칭찬받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고 또 제자리에서 또 과거의 모습에 연연한
우리의 모습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영적 원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입술과 우리의 분냄과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주님의 은혜를 알아갈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성령을 함께해 주셔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삶을 들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지역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끊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다사랑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